오늘이 3.1절인 거 아세요? 몇 주년인 줄 아세요? 다 가시네. 그죠? 알고 3.1절 이렇게 안 해오셨어요? 학교 다닐 때? 101주년이죠. 101주년 이제 3.1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광풍 때문에 3.1절을 이렇게 신경 써서 기억하는 사람이 여유가 없어요. 사람들 마음에. 완전히 그 광풍에 휩싸여 가지고 그걸 좀 기념하고 기억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주일이 3월 1일이 되는 것은 흔치 않은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전국적으로 오늘은 막 3.1절과 관련해서 막 또 이렇게 막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만한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만도 하죠. 제가 수요일에 우리 성도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낼 때만 해도 1,000명 수준이었어요, 확진자가. 근데 금요일에만 했더니 2,000명이 넘어가고 하루 사이에 3,000명이 넘어가요. 어제는 확진자가. 벌써 아침에 보니까 3,500명 정도 되던데 거기다 대구 지역은 확진자가 2,000명이 넘고, 그리고 뭐 각 가정마다 지금 가계 경제가 휘청휘청거리고, 그죠? 또 이것 때문에 그 나라의 경제적인 손실도 천문학적으로 지금 늘고 있고, 그냥 다 공포감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3.1절이네 이렇게 막 안 들어오죠. 우리 청년 지체 중에 서울로 이제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친구가 있는데 지하철 타는 게 두렵답니다. 평상시 그렇지 않은지 모든 사람들이 다 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아침에 나올 때 마스크를 차에다 두고 있어가지고 밑에 못 갖고 나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하필 오늘따라 엘리베이터에도 이렇게 9층에서 사람들이 한 가족이 우르르 타시네. 근데 제가 이걸 안 쓰고 있잖아요. 갑자기 제가 죄인 된 기분 되는 거 있죠. 다행히 그 집 아저씨도 안 썼어요. 그래서 좀 위로했는데 정말 이렇게 이제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가 이거 실수했네. 이거 죄송한데 이런 마음이 확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 또 형제 중에 하나는 또 일하던 직장 이제 퇴사하고 모처럼 마지막 주간에 휴가까지 딱 내고 폼나게 한번 놀아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그냥 방콕에서 한 주를 그냥 돈 굳었죠. 뭐 이게 지금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이렇게 급속도로 확장이 되니까 어제는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마 다 보낸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아예 보냈죠. 종교적인 행사, 뭐 예배 같은 거 좀 제발 자제해 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만도 해요. 신천지 사태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 안에 많이 모이면 그만큼 이제 바이러스 그 감염 위험이 높아져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한다는 걸 까먹었네. 열어놨어요? 문을 좀 열어 놓으세요. 공기가 좀 나가도록. 그래서 문을 열 수 있는 부분은 좀 열어 두십시오. 이게 좀 환기가 돼야 돼요.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금요일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제 그 대형 교회들 가운데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겠다라고 했던 교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사이에 이제 토요일이 되면서 교회들이 다시 다 인터넷 예배로 바꾸더라고요.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됐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인원이 많지는 않아서 사실은 위험성은 덜해요. 제가 아침에 얼핏 이제 대형 교회 거기 어느 한 군데 이렇게 들어가봤어요. 인터넷 예배 드리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자들만 해도 수십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인원보다 더 많아. 이제 뭐 우리가 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위험도는 낮지만 그래도 또 담임인 입장에서는 뭐 걱정되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급하게 원래 다음 주부터 유튜브 실시간 하려고 했는데 오늘부터 좀 해야겠다라고 취집사한테 부탁을 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드리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제 확진자가 더 늘고 뭐 만에 하나라도 이제 광주가 뚫리기라도 하면 우리도 이 현장 예배를 어떻게 될지를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 예배 직후에 바로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들으려고 해요. 뭐 결정한다기보다는 의견을 듣고 오해 중직들하고 회의해서 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제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께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일 성수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에서 지키는 것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어기면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안식을 지키는 것을 꽉 붙잡고 살았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이제 주일 개념이죠. 그것이 주일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건 교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였냐면 6.25 전쟁 때도요. 그 전쟁통에도 주일엔 예배를 드렸어요. 그 재미있는 제가 이제 3.1절 오늘 관련해서 좀 자료를 찾다가 재미있는 걸 봤어요. 3.1절이 3월 1일에 3월 1일이 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게 주일과 관련돼서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료를 찾다가 알았어요. 원래 3월 1일에 만세운동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3월 3일에 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더래요. 왜냐하면 1919년 1월 21일에 고종 황제가 이제 사망하게 되죠.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종 황제 국장일, 장례일을 언제로 정했냐면 나라에서 3월 3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나라 임금이 돌아가셨으니까 전국 각지에서 백성들이 다 올라올 거 아닙니까, 서울로.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운동을 하자, 만세 운동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34명 대표 중에서 거의 절반이 이제 천도교 쪽이고 16명이 이제 우리 기독교 쪽이었는데 천도교 쪽에서 먼저 이게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임금님의 장례일에 이게 만세 운동하는 건 불경제다.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3월 3일이 아니고 그 전날인 2일이 이제 물망에 올랐습니다. 이제 2일로 하자 그랬더니 이제 기독교에서 대표들이 바로 안 됩니다. 딱 그랬어요. 2일이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식일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3월 1일이 됐대요. 이게 뭐 공식적인 문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인들은요. 민족을 위한 어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은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것들이 우리 속에 조금 있냐면 너무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분들 가운데 이제 주일에 자기가 등록한 교회 예배당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뭐 다른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상황처럼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 자기가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하면 주일 성수를 안 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만 그게 주일 성수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는요, 교회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등록한 교회 건물에서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안식일로서의 주일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드려지면 그게 주일 성수가 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요, 전심으로 예배하면 그것이 주일을 지키는 교회인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 없어서 제가 아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인터넷 방송이 안 되는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곳은 정말 도와 아니면 뭐예요? 오든지 아니면 알아서 가정 예배 드리든지. 그럼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목회자 없이 가장의 인도하에 드려도요. 그래도 또는 뭐 혼자서 여의치 않아서 병상에서 혼자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 역시 주일 성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해방구를 주셨다. 평소에도 이렇게 하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네. 그러면 안 돼요. 평소에 그러시면 안 돼요. 성도가요,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하나의 지역교회 공동체에 등록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일에는 자기가 등록한 교회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훈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신학적인 걸 떠나서 그래야 신앙의 뿌리가 내려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원칙은 뭐냐? 할 수만 있다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전도해야 돼요. 이거를 할 수만 있다면 지켜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설교 들어보셨지요? 인터넷으로 혹시 예배 드려보셨지요? 그때 여러분 예배 태도 어떠세요? 예배 마음가짐 어떠셨어요?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큼 그렇게 집중해서 드리세요? 아니요. 제가 그런 식으로 예배한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하나. 일단 자세가 편해지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현상이 약간 걱정은 돼요.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면요, 자기 교회 예배 안 드리기 쉬워요.
여기저기 예배 쇼핑하고 교회 쇼핑하기 쉽습니다. 예,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목사님 저도 그래요. 예, 저도 말씀 듣는데 그 목사님들 설교 말씀 듣는데 그냥 잘 때 틀어놓고 그 들으면서 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물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부득불 한시적으로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에 익숙해지는 것은요, 득보다는 손해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현실이 빨리 끝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대를 대비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대비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다니엘 김 선교사가 그 번개탕 그 인터뷰 유튜브 수련회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다 취소됐거든요. 그 모든 캠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무현 목사님이 이제 사역자들 불러가지고 우리가 인터넷 유튜브로라도 수련회 하자 하죠 했는데 제가 다니엘 목사 그 선교사 이제 얘기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유튜브로라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러나 이제 곧 이런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직감적으로 지금 그러한 것들을 느껴요. 물론 뭐 사방팔방으로 IT가 다 연결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막아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국가에서 종교행사 막아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중국은 이렇게 통제하잖아요. 북한은 아예 꿈도 못 꾸잖아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에 대한 조금 대비가 필요할 수 있겠다. 지금처럼 내가 속한 교회 건물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또는 가족들끼리 예배할 때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훈련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인지하셔야 돼요. 목사인 입장에선 성도들이 다 모이는 게 좋죠. 그러나 정말 시대가 힘들어지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 될 때가 옵니다. 잊지 마세요.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고요. 지금도 북한은 대부분 교회가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제는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훈련하셔야 돼요. 제가 인터넷 예배가 이제 계속되면,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되면 제가 중간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아예 유튜브 방송 예배를 안 하고, 제가 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셨던 건데 각 가정마다 아예 그냥 가장이 또는 믿음의 리더가 가정 예배를 인도하도록 한번 그렇게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본적인 안내를 해드리면서 지금 이제 훈련을 시킬 것도 생각 중이에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이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계시의 영으로 받으셔서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유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지요. 유다가 있는데 지금 다른 세 족속이 연합군으로 온 겁니다. 모압과 암몬과 이제 세일 사람들. 뭐 나라라 하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 세 족속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유다 한 나라가 지금 세 족속하고 싸워야 되는 판입니다. 그런데 붙으면 패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에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3절 보고 알 수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어요. 근데 놀랍지요? 여호사밧 왕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손들고 포기하고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상태로 그냥 있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은 두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지금 두렵지 않으세요? 분명히 두려울 수 있지요. 이 코로나 오면 두렵지요. 그렇죠? 지하철 타면 두렵지요. 얼마든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탔는데 누가 기침해보세요. 섬찟하지요. 두려움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그때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3절하고 4절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보이세요? 지금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기도합시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이 기도한 내용은 역사적인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끌어와서 자기가 이제 또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역대하 20장 9절 말씀,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자, 함께 보죠. 시작. 우리에게 재앙 곧 전쟁이나 심판이나 질병이나 가뭄의 때가 찾아오면 우리는 주의 앞과 이 성전 앞 곧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앞에 서서 주께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역대하 6장에 있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했던 기도 내용들을 끌어온 것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역대하 7장에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역대하 7장에 나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는 구절이 있어서 오늘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시국에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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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마 주보 뒷면에 보면 이제 비상시국 기도 제목을 제가 쭉 정리해 놨는데 거기에도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 왕은요 솔로몬 왕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회개기도 할 때 하는 거예요. 금식은 단순히 뭐뭐 해주세요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 기도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의 기도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앞마당의 하나님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 시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민족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서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와 전 세계가 공포의 늪에 빠져들고 있어요. 마치 상대하기 힘든 대적이 덤비는 것 같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해서 덤비러 온 것과 같습니다. 두렵지요. 그러나 이 현상을 우리는 현실의 눈, 이 땅의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현상들은요 결국에는 인간들의 죄가 빚어놓은 결과입니다. 뭔가요? 인간들의 과도한 욕망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오염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인 거예요. 이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교회다움을 잃고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집착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의료적으로 대처 잘 하셔야 됩니다. 개인 소독도 잘 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조심하셔야 되죠. 사회적인 대처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대처인 것입니다. 영적인 대처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무엇보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던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안주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사랑과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교회에다가 담을 높이 쌓아놓고 우리들만의 하나님, 내 교회만의 하나님을 찾고 그것으로 만족하려 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이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하시고 질병에 걸린 자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정말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역대하 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이 땅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영이 이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구약시대는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고요,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일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 임하셔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현장 속에서는 전문인 선지자가 아닌 그 레위 사람, 구별된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인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야하시엘이 그것을 이제 여호사밧 왕에게 전달합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 담대하게 그 적들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을 전달받은 여호사밧 왕이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놀랍습니다. 20절 하반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광풍이 몰아치는 이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것은 결국엔 뭘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일 수도 있고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 말씀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언론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요, 뭐가 정답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각 정당만 달라도 코로나 대처법이 서로 달라요. 이것을 이렇게 해야지 이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서로 달라요. 그 밖에도 보게 되면 코로나 예방책이다, 코로나 치료법이다 하는데 주장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뭐 뜨거운 데 가면 다 죽는다, 뭐 뜨거운 물을 많이 마셔라, 온갖 민간요법도 다 나오고, 그럼 또 그 다음날 와요. 가짜 뉴스다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엔 좋은 것들도 있고 현실적인 것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말을 들으면 저게 또 타당한 것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는 무엇을 붙잡을까요? 확실한 걸 붙잡는 거예요. 확실한 정답.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자 제가 너무너무 이 말씀에 좀 흥분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놓고요, 제가 이 시국에 이 말씀을 먼저 받았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생각지도 못했던 전투 전략을 세워버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자,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지금 무슨 선수단 앞에 밴드부 앞장 세워가지고 빰빠라밤 하면서 나가는 올림픽 경기 나갑니까? 아니에요.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지금 적들과 맞붙어 싸우려고 적국 앞에 나가선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군대 앞에 누구를 세워야 돼요? 최종의 부대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샷 원킬, 한 번 쏘면 바로 다 죽일 수 있는 저격수, 뭐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의논한 결과가 뭡니까? 합창단 뽑았어요. 송 오브 송 우리 맨 앞에 세울까요? 합창단을 뽑았어요. 그래서 군대 제일 앞에 세워가지고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요, 이 합창단이 찬양한 노래 내용도 웃깁니다. 전쟁에 나갔으면 무슨 내용의 찬양을 해야 돼요? 이기게 해달라고 찬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기게 해달라고 찬양한 내용이 아닙니다. 감사 찬양했어요. 감사 찬양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까 우리가 첫 곡으로 불렀던 그 찬양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군대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잘하는 것 같습니까? 바보스럽지 않아요? 그야말로 합창단이 제일 먼저 총알바지가 되어서 죽어 나자빠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지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백성이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역사 일어납니다. 한번 같이 받아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 내로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와, 얼마나 놀랐는지요. 뭐 익히 알던 말씀이었지만 이 시국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너무 흥분이 됐어요. 노래하기 시작, 노래로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숨겨놨던 복병들이 역사해가지고 이제 적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복병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병을 통해서 먼저는 이 세 족속 가운데 두 족속이 한 족속을 쳐 없애버리고, 그리고 남은 두 족속이 또 서로 싸워가지고 완전히 서로 다 쳐서 죽여버려서 전멸되어 버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레위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재밌지요? 싸우신 거는 하나님이에요. 백성들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운 거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근데 승리는 누가 누렸어요? 백성들이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창 하나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뭐 합창단 세우면 됩니까? 영적인 원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자가 누리는 하늘의 놀라운 복입니다. 여호사밧 합창단의 노래가 강구가 아니고 그 노래 내용이 감사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호사밧은 지금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합창단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이미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신다는 그것을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완전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뭘 믿었어요? 이미 우리는 이겼다. 이미 우리는 이겼다. 그래서 군대 앞에 합창단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군대 앞에 합창단을 세우고 행진할 때는 언제 행진하지요? 이기고 돌아올 때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 싸우러 나가지만 사실은 여호사밧은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고 개선 행진을 한 것입니다. 왜요? 이미 승리는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오늘 이 20절 21절 말씀, 우리가 누려야 할 믿음의 도전입니다. 성경은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회개하고 치유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믿고, 그 다음은 뭐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여서 뭐 하는 것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미 소멸하셨고 이미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미 일하신다. 그러면 믿고 선포하고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인터넷 앞에서 예배하든 이렇게 모여서 순교의 각오로 예배하시든 가정에서 교육자 없이 예배하시든 여호사밧의 각오로 예배하셔야 돼요.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드는 적군 앞에서 잔뜩 움츠려 얼음이 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3.1절이지요. 3.1 운동에서 우리나라 선조들, 그 백성들이 묵나와 외쳤던 함성 아십니까? 6글자죠. 뭐죠? 대한독립 갈망인가요? 아니면 대한독립 예정인가요? 아니면 독립을 다호였나요? 아닙니다. 뭐죠? 대한독립 만세!
만세는 졌을 때 불러요? 이겼을 때 불러요? 이겼을 때. 그러나 3.1 운동은 이긴 운동입니까? 현상만 놓고 보면 진 운동입니까? 졌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졌어요. 실패했습니다. 만세를 불렀지만 변한 게 없어요.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지만 대한독립은 26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랬듯이 우리 백성들은 그 누구도 3.1 운동, 만세운동이 실패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1919년 3월 1일 그들이 외쳤던 만세 속에 대한 독립이 오롯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3.1 운동에 참여해서 만세를 외쳤던 우리의 선배들은요, 마치 여호사밧 군대의 합창단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일제의 강제 통치 아래서도 이미 승리를 갈망하고 믿고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2,000명 백성들 중에 기독교인 인구 1%, 아주 적은 숫자였어요. 근데 3.1 운동 동원된 인구 중에 기독교인들의 참여율은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어제 찬양팀 나눔하는데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그 시국 비상시국 기도회 이제 뭐 정말 이렇게 뭐 오실 수 있는 분 오시고 집에서 기도하실 분들 하시라 했는데 그래도 한 9분 정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도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뭐 육성으로 하셨는지 마음에 들려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고난의 때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겠다. 이 고난의 때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겠다. 제가 그 형제의 말이 가슴에 확 박혔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정말 어느 정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땅의 현상에만 묶여가지고 공포와 두려움에 눌려 지내는 성도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신뢰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뭡니까?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이기게 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 진짜 예배자인지 아닌지가 딱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자는요, 비록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가정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이제 판가름 날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핑계 삼고 주의를 우습게 여기거나 예배를 건성으로 때우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자들은. 이제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하나님은 진짜 크리스천을 통해서 이 시대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십니다. 오늘 누가 여호사밧과 그 군대가 되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광풍에 맞서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시대의 죄악을 회개하며 치유와 회복을 부르짖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 주십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호사밧 합창 선봉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